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무엇보다도 우리 선풍기 주인 찾기 많은 VIP들이 오셔서 선풍기를 받아가셨고, 좋은 강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잘 섬겨주셔서 아주 행복한 잔치가 됐습니다. 우리 특별히 임나영 집사님 많이 쓰셨습니다. 두 번째 강사로서 함께하려고 수고 많았는데 주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강우, 우리 서목사님 아들이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한꺼번에 3가지 수술을 했는데 잘 마쳤고, 이제 자가 호흡이 되면 퇴원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단계, 4단계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강의하면 마칩니다. 그리고 금연토 리더 수양회가 있고 수료식이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풍기 광고 나온 것처럼요,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작정하신 VIP가 오면 그 선풍기 선물로 준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여러분은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까? 남자들이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여자들이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네, 남자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특성상. 왜냐하면 남자들은 목적 지향적이고 파워 중심적이기 때문에 듣다 보면 답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답을 주려다 보니까 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냥 들어줘라, 아픔을 들어주라. 그런데 남자들은 듣는 순간 답을 막 하고 답이 안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무능이 늘어나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지 우리 남자만 이상한 남자가 아닙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욥기를 계속하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욥이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말입니다. 먼저 2절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21장 2절 시작.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너희의 위로, 너희들이 받는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나에게 주는 위로가 될 것이다. 말하지 말고 답 주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 그런 거죠. 말 잘 듣는 것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아픔까지도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죠. 이제 친구가 애들 6명에 있는 집에 곰 인형을 선물한 거예요. 근데 애가 6명이니까 갈등한 거죠. 누굴 줘야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엄마한테 곰 인형이 하나 생겼는데 누구 줄까 고민되네. 당연히 6명이 다 줘요 한 거죠. 그때 엄마가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주겠다. 그랬더니 6명의 아이들이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난리를 쳤을까요? 마지막 장면, 에이, 그럼 아빠 거잖아. 오, 반응을 좀 하시네요. 제가 2부 때 반응이 좋았는데 3부 때 안 나올까봐 막 긴장을 하고 각오를 하고 반응하시네요. 네, 남편이 제일 말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행복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데요, 이 욥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20장까지, 특별히 20장에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욥에게 넌 악인이다,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악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복받는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발의 말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어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악인이 이기는 것은 잠깐이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재물을 삼켰지라도 토할 것이다. 독사의 독을 빨고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할 것이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칠 것이다. 그의 죄악이 드러날 것이다. 그의 가산이 떠나간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기시고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이거 뭐냐면 욥, 너 지금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그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넌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근데 이게 이 소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 명의 친구가 다 동일하게 이런 논조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볼게요. 세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엘리바스 읽어주세요. 엘리바스 악인. 엘리바스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 빌닷.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소발.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계속 세 명이 악인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는 꼴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는 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욥이 볼 때는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 1라운드에서는 좀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죄를 안 졌으니까 화가 나서 아주 아픔을 주는 예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박스를 보면 한마디로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의 친구들이 악인의 운명을 묘사하는 방식은 욥이 자기 상태를 묘사하는 방식을 많이 닮았다. 따라서 친구들은 욥이 악인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고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욥이 계속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빗대서 악인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욥을 찌르는 거죠. 봐, 너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야. 빨리 딴소리 하지 말고 회개해. 그런데 우리 잘 알죠?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까? 이유 없이 고난이 왔습니까? 이유 없이 고난이 왔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욥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데 분명히 죄가 없는데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이런 고난이 올 정도의 죄를 안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뭘 교훈할 겁니까? 교훈을 찾아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막 찌르니까, 야 제발 말하지 말아라. 제발 좀 잠잡고 있어라. 그러면서 3절 4절을 같이 볼까요? 21장 3절 4절. 3절 4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네, 일단 내가 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듣고 조롱해도 해라.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게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니야. 나 하나님에게 하는 거야. 너희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에게 답답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라. 끝까지 안 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위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에서는 네 종류의 고난을 얘기해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요나와 다윗처럼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요나서 봤잖아요. 요나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풍랑인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제 강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했잖아요.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예레미야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오빠를 잃어버린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아픔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고난의 한 부분인 거죠.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5학년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 노트에 부모님 미안하다고 썼다고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아마 학폭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수사한다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픈데 그 아이가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게 왔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 갑자기 가족 중에 죽음을 겪는 그런 일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다 모든 고난이 있다는 것만 우리 염두에 두는 거죠. 네 번째 고난이 욥의 방한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어떤 원인도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원인을 모르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거룩한 신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가 소리친다고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보낸 고난이라면 일정 기간을 지나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그냥 점프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원인을 모르니까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뿐이 없는데 가장 좋은 것은 들어주는 거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간사님들 얘기하다가 우리 박 간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고 다시 사무실에 복귀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암의 고통보다 내 감기의 고통이 더 크다. 이게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 더 큰데, 정말 의외의 말을 들은 게 뭐냐면 이 간사님이 자기가 감기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항암 치료받을 때는 일정 주기가 있대요. 참 치료받았을 때 약을 먹었기 때문에 한 3일간 안 아프대요. 약이 떨어지면서 며칠 동안 아프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힘을 얻어 또다시 맞고, 그런데 이게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더래요. 근데 감기는 아픈데 날지 안 날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이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에이, 감기 갖고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에? 그 사람은 지금 항암 치료보다 더 힘들어하는데, 아이, 남은 암 때문에 암도 걸렸는데 감기 갖고 엄살을 피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저는 이번에 아주 큰 걸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준 고난을 볼 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친구들에게 장황하게 쭉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봐라, 내 주변에 모든 악인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악인도 복받고 잘 되고 번성하는 거 많이 보지 않냐? 우리 주변에도 그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 많이 봤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친척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다 악인이라고 해서 신경질 내지 마세요. 성경에서 악인은 악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근데 우리 가족들,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집이 자기 집밖에 없는데 제일 가난하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제일 가난하대. 할 말이 없대. 애들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좀 삼류 꽁통 그런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집이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싫대. 만나면 이제 넌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 입을 한번 딱 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조롱과 비난을 다 듣게 하세요. 누구 망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꺼이 용납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이 들은 설교가 우리 한국은 예수 믿어서 잘 산다. 맞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사는 거. 그렇지만 다는 아닌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은 뭐지? 일본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일본 잘 안 믿어요. 물론 옛날에 순교의 피가 있다고 하지만 일본만큼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없어요. 거기 집집마다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1억의 인구인데 1억 이상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지금은 조금 찌그러들었지만 잘 살잖아요. 일본은 뭐예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뭐예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부자 됐나요? 잘 됐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총살당하고 아오지 탄강에 끌려가고 완전히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모슬렘권 그런 곳에서는 예수 믿는 순간 온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되면 번성하고 죄인들은 벌 받는다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 북한의 김정은 악해요? 착해요? 착해요? 악하잖아요. 근데 3대 해먹잖아. 한 1대만 해먹어도 대단한데 3대를 해먹고 있잖아요. 혼자 막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우리 북한 주민들은 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린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악인이 이 번성하는 이유를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한 걸 봤어요.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이 반스라는 사람이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를 5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오래 참으심.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함을 보여주는, 그런 악당들을 통해서 인간이 저렇게 악하구나. 우리가 보통 나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난 쟤보다 낫지가 아니라 똑같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나중에 심판 때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악당들도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이 번성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그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와 외에도 이유가 많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건데, 자, 욥이 말하는 이 악인들의 번성함을 쭉 보세요.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번성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죠. 후손들이라도 잘못돼야 되는, 잘 된다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하나님이 가만둬 매가 안 임해. 그들의 가축들도 잘 돼. 수소, 그다음에 낙태하는 일이 없대, 암소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막 춤추고 난리야.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은 신나게 막 놀고 띵까띵까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뭐예요? 다 온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진 사람들처럼 그 쭈그러진 얼굴로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이 중요해요. 13절 시작.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평생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잠깐, 알지도 않아. 잠깐 있다가 죽어요. 그야말로 9988 234 들어보셨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 죽는 거. 근데 요새는요 9988 소리 안 하고 234, 234만 외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어느 집에서 파티를 하면서 건배를 했대요. 9988 234 그랬더니 며느리가 뒤에서 누구죠? 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 얘기를 시누이가 듣고요 싸웠대. 시누이하고 며느리하고. 그 싸우는 소리를 시아버지가 들었대요. 시아버지가 듣고는 그래 맞다. 내가 99세까지 살면 누가 힘들겠냐. 내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지. 그래서 우리 9988은 빼자. 234만 하자. 2, 3일 앓다가 죽자.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 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고통 안 당하고 쉽게 죽잖아요. 몰라요. 어떨지 모르지만 전 전도환 씨 같은 경우가 그 손자가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집에 어마어마한 돈, 다 어쩌다 한 돈이겠어요. 그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야, 네가 당하는 걸 보니까 넌 분명히 악인이야. 하나님이 악인에게 벌 주는데 네 현상을 보니까 넌 반드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주보 우리 패밀리 서론에 썼는데 이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쁜 일이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말한다. 최종적으로 나쁜 일이 나쁜 사람들 일어나는 것 나도 동의한다. 최종적으로, 영원적으로. 그러나 그냥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만 해도 알듯이 이 생에서 매우 좋은 일이 나쁜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난다. 내 말은 이런 뜻이다. 악인이 받다 마땅한 심판을 아직 안 받았으니 의인이 최종적으로 옳다고 인정받기 전에 이 생에서 겪지 않아야 마땅한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냐. 무슨 얘기예요? 악인이 좋은 일을 겪는 것처럼 의인이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답을 주지 마라. 쉽게 결론 내리지 마라. 그냥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아내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수십 년 동안 같은 테마를 물고 먹죠. 이유는 뭐라 그래요? 아내들 얘기 그래요. 끝까지 잘 안 들어줬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얘기한 남자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돈 얘기, 자식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해결을 못 해주는 게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아내들이 아플 때 못된 남편들은 화를 낸다. 저같이 착한 남편은 같이 아프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답을 주려고 그래. 자기가 해결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보 얘기 좀 합시다.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 얘기하면 들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내들은 들어달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못해요. 더구나 목사는 어떻게 해요? 남자에다가 목사니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사모님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내는 또 뭐 사실은 옛날에는 고생 많이 했지만 요새는 제가 말을 잘 듣고 있지요. 근데 모든 목사들이 사모님들을 힘들게 해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남자란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남자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들어주자. 동의하시나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5번을 한번 보시면요. 5번에 보시면 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정리해 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지금 경험하는 행복이나 번영이나 고난을 근거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 욥의 위로자들이 빠진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네, 잘 나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잘 나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죽을 때까지 정말 가난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가난했는데 그 자녀들이 5명, 6명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한국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잘 몰라요. 이 부모 때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 기도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날 때도 많이 있고 또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위로하는 일, 함께 아파하는 일만 잘해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란 단어를 이 욥이 2절에도 쓰고 마지막 절에 써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에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두 번 다 위로란 단어를 썼지만 원어적으로는요 달라요.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2절에 위로라는 단어와 34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뭐 읽지 못하지만 아시겠죠? 모양이 다르잖아요. 위에는 정말 위로 동정이고 34절에 쓴 단어는 슬퍼하다, 애도하다인데 2절도요
우리 한글 성경어는 어렵잖아요. 표준 세번역 읽어볼게요. 2절의 표준 세번역 시작.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유일한 위로야. 다른 거 하지 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공동번역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호소를 좀 들어다오. 들어주는 것만이 위로가 되겠네. 들어주는 것만이 위로된다. 34절로 갈 거예요. 34절 표준 세번역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네, 반말이 아니라 빈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공동번역 시작. 그런데 자네들은 어쩌자고 바람 같은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가. 자네들의 말대답이란 속임수에 지나지 않네. 네, 우린 가끔 하면 이제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려움을 호소하잖아요.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인간 내가 가서 때려줄까? 이러면 되는데 네가 집사니까 참아야지. 이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위로가 안 돼요. 직장에서 힘들어서 나 과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그만두면 우리 집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장 가서 때려 죽일까? 당장 전화할까? 여러분, 그런다고 하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흥분하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 듣는 걸 넘어서요, 삶의 의미를 준다는 그 놀라운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란 분이 2차 대전 후에 노숙자들을 위한 집 짓는 사역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하는 중에 어느 날 누가 자살한다고 자꾸 자살을 시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제 이 사람이 막 자살하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 당신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정리하면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과정부터 지금까지 모든 고난 때문에 살 희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이제 쉽게 해서 가정부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을 잘 섬겼더니 이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가정부에게 유산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못된 경찰관이 수작을 펴서 그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고, 결혼한 다음에 막 허랑방탕하게 이상한 짓을 하면서 힘들게 하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살을 생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그런 엄마가 힘드니까 아들한테, 야, 총이 어디 있는데 너 기회 되면 저 아버지를 쏴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쏴 죽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20살쯤 정년이 된 다음에 그 약혼녀가 생겼고 그 사이에 애까지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약혼녀가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그만 끝냅시다. 너무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또 바람을 펴서 한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아들의 재산을 탐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자랑 결혼시켜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가짜 편지를 쓴 거예요. 화가 나갖고 총을 집어들고 간 거예요. 쏴 죽인다고. 근데 이 총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그 자기 친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오발탄 쏴갖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징역 20년. 20년을 살면서도 자기 사랑하는 약혼녀와 아이랑 살 소망을 가지고 버텼어요. 근데 나왔더니 자기 그 약혼녀가 자기 깜빵 동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깜빵에서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깜빵 동료가 또 나쁜 짓을 해갖고 결국은 또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절망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이제 막 술 마시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여자와 약혼녀와 난 딸 자체도 이제 자기 생부를 싫어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러니 살 힘이 있겠습니까? 난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신부가 얘기한 거예요. 조르주, 이 사람 도르주인데,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는군요. 제가 당신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일손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집 지어주는 일을 하니까 집이 다 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집 짓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참 갈등한 거예요. 그래 어차피 뭐 죽을 거니까 도와주고 죽자. 그리고 시작한 그 집 짓기 사역을 15년 동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때 만약 그 피에르, 그 신부가 죽지 말라는 훈계의 말을 했거나 돈이나 집 같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면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야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잘 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면 그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같은 태양이 왁스를 녹이기도 하고 진흙을 굳히기도 한다. 들어보셨어요? 똑같은 태양이 왁스에게 비춰지면 녹는 거예요. 근데 진흙에게 햇빛이 비치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충격적인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피폐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 더 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잘 되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견뎌야 되는데 혼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변한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고립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연구를 해봤더니 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데, 뭐냐면 내가 저들과 달라졌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피한대. 그 아픈 사람들을 같이 하다가는 자기도 힘들어질까 봐 피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남아공에서 사역하는 우리 친구가 왔어요. 선교사가. 근데 거린 사역을 해요. 그냥 부재가 아니라 다리 밑에서 노숙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부자들이 싫어한대요. 좀 이해가 되죠? 가난한 사람도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생활을 하다 벗어나는데 다시 그들과 어울리면 똑같아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멀리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고난당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외적인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면의 그런 고통은 환난이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자,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가셔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우리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10가지를 같이 소개하고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10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앞에 못 읽으면 뒤에 읽어주세요. 독심술. 가정과 예상에 빠져 상대가 말하는 실제 내용을 무시. 네, 내가 네 다 알아.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안다고 잘 안 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대답에 대한 준비. 말이 끝나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성급하게 준비. 네, 말을 하지 말고 막 말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잘해? 이렇게 보세요. 내가 막 답을 주려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을 안 끝내. 이 얘기했다가 또 저 얘기했다가 끝을 안 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걸러듣기. 일부만 듣고 나머지는 듣지 않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네 번째, 판단.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함. 예, 듣고 나서 사실 이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돼요, 손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럼 힘든 표현을 할 때 힘들다는 거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되지. 지난주에 아구창 얘기했더니 막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각성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딴 생각. 상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특정 주제를 피하려고 함. 네, 자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상처가 같은 상처를 건드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조언.
상대방은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지만 듣는 입장에서 서둘러 바로 잡으려 함. 아까 얘기했던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 저 목사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서둘러서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번째, 논쟁. 오로지 상대의 의견을 부인하고 언쟁하기 위해 말하는 것. 참 신기하죠. 사람이 자라온 상황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화 들어주면 되는데 거기서도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 그래서 막 싸워야 돼.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싸움을 많이 해요. 8번 자기 합리화. 자신이 틀렸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화를 내거나 변명을 늘어놓거나 소리를 지름. 남편들 조심하세요. 우리 임신했을 때 먹을 거 안 사다 준 거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세요. 그러면 끝나요. 내가 그때 나도 바빴잖아. 당신도 알잖아.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건 벗어나기. 시작. 지나치게 사적이거나 불편을 느끼면 상대방의 진지한 고민이나 관심을 듣지 않음. 네, 불편을 느끼는 거죠. 비슷한 내용. 그래서 상담자들도 조심하는 게 뭐냐면 얘기를 듣다 화나는 건 뭐예요?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진지하고 아니 뭐, 야, 우리 기도하자. 다 알았어. 그만해. 이거는 그건 절대 위로가 안 돼. 마지막 달래기. 시작. 지나치게 빨리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게 함. 충분히 표현시켜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 인물이 있었어요. 그 아내는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 제가 볼 때 손가락 꼽힐 정도로 좋은 분인데 토요일 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4시간을 들어줬어요. 근데 듣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 왜냐면 누가 봐도 남편의 잘못인데 자기 때문에 아내가 산대. 그런데 동산교회도요, 제가 수많은 부부를 보면요, 분명히 남자가 이상한데 다 자기가 여자를 참고 살아준대. 그게 남자들의 특성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것들이 두고두고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회복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들어줘야 돼.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 힘들어도 누군가 한번 진심으로 들어주면 위로가 되고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욥은요,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무고한 고난을 당한, 무고한 지옥을 경험한 것. 왜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랬죠. 정말 아무 죄도 없이 지옥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옆에서 답주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죠.